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보성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불교를 듣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약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활약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인간의 실상을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실상의 예화의 그림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독을 품은 세 마리의 용이 있습니다. 그 위에 매달려 있는 등나무 줄기에 매달려 있는 나그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은 흘러서 약 2400년 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석가께서 설하신 이 예화를 알고 듣고 이 이상으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그냥 우화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고 그 누구도 이거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 없다라고 경탄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설 비유경의 말씀입니다. 톨스토이도 충격을 받은 석가가 설하신 이 예화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어제부터 이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전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신 말씀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먼저 나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알 수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들 인간의 실상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화의 예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저녁 무렵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를 홀로 여정을 하고 있는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나그네를 무엇에 예를 드셨는지, 이 나그네는 아무도 없는 무인의 광야, 넓은 들판을 혼자 큰 짐을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란 동서고금 모든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예전부터 우리 인생을 여정에 그리고 우리를 나그네에 비유하는 노래 가사 아니면 소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여정이 우리와 나그네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는 날도 있죠. 그리고 언덕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도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일어나고 너무나도 힘든고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외롭죠. 참 고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인생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상해. 난 고독하지 않아. 외롭지 않아. 왜냐면 나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아내 아니면 같은 말이네요. 남편, 자식, 친구, 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반론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건 혼자라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동행, 도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혼자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을 나그네가 큰 짐을 짊어지고 여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는, 밝혀본 적이 없는 그런 비밀의 금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항상 고독하지 않으신가요? 외롭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석가께서 말씀하시듯이 무인의 광야를 홀로 여정을 하고 있는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때는 가을 저녁 무렵 어떨까요? 봄, 여름, 가을 중에서도 가을은 왠지 쓸쓸합니다. 해가 질 저녁 무렵은 더 그렇죠.
왜 인생은 고독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독생, 독사, 독거, 독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인 이 고독, 혼자이기 때문에 고독하다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짐도 있죠. 회자, 정리, 만남은 헤어짐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할 때가 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부모님도, 그리고 친구도, 남편과 아내도, 자식들과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때가 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라고 석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혼자 하는 여정이기에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아무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외로움은, 고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더 고독하다고, 쓸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혼자 무인도에 산다면 외롭고 쓸쓸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혼자가 외로워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친구를 사귀고 파트너를 사귀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외롭죠. 서로를 다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몇십 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비밀이 없어. 나는 뭐든지 상담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말할 수 있는 한에서 말을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절친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해 본 적이 없는, 또 말할 수 없는, 말했을 때는 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니? 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었니? 라고 모두 다 도망쳐 버리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알아줬으면,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고독하다. 인생 여정은 외롭다. 왜 외로운 것인가? 혼자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이 마음에, 우리의 진짜 마음, 혼의 동반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외롭고 쓸쓸하다. 그건 인간으로 태어나서 70년, 80년 살아있는 이 인생뿐만이 아니라 먼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 여정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독생, 독사, 독거, 독례, 인생은 외롭다. 아무도 없는 무인의 광야를 혼자 터벅터벅 여정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는 모든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발밑에 떨어져 있던 하얀 무언가를 집어들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백골이죠. 백골은 무엇을 비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